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장소와 또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 하나님 바울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환경과 또 주변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굳게 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또 하나님 각자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에 우리 피난 쳐냈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편찮고 보호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욕해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다시 한번 사랑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욕해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그대로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서 오늘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할렐루야. 네.
준비할 때 믿음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번 주일날 들은 말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다 같이 곱씹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안에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상황에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상황을 이끌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만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 주의 삶 속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상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공고한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복된 심령 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또 주님의 동행하시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하나님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속에 지친 자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혹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만져주셔서 사랑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도와줘 주셔서 우리 삶에 짐지고 있었던 것들, 마음에 무거운 것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받았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며 피난처가 되겠노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이제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또 예배당을 조금씩 찾아서 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집에서 유튜브로 참여할지라도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꼭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끝났다고 딱 꺼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를 얼마 동안 보면서 우리 기도했는지 아셔요? 작년 7월부터 에베소서 보기 시작해가지고요. 약 건 10개월 가깝게를 살피면서 이제 오늘 좀 최종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들었어도 오늘 들으면 에베소서 다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장 2절과 우리 6장 23절 24절 두 곳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6장 제일 마지막 23, 24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 앞뒤에 이렇게 빵으로 그 패드가 있고요. 안에 내용물이 있죠. 그 에베소 구절을 보면은 그와 매우 닮아 있는데요. 이제 앞과 끝에 보면은 우리 2절에 읽었던 은혜와 평안이 있죠. 마지막 읽었던 부분에도 또 평안과 은혜가 있죠. 마지막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앞뒤 샌드위치에 대한 빵과 같은 것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는 지난 한 10여 개월 동안 꾸준히 살피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고 단어 3개만 다시 한번 곱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에베소서의 전체를 이끌고 가는 내용인데 첫 번째 단어는 1장 10절에 보면 통일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성경이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혼돈이라고 그랬어요.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뭔가라고 열심히 거둬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방향이 잘못된 것, 곧 혼돈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정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정돈된 집이 좋아요? 혼돈스러운 집이 좋아요? 정돈된 집이 좋죠? 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정돈된 게 좋아요? 막 굴러다니는 게 좋아요? 정돈되죠. 공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삶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삶이 정돈된다. 이 말이 통일된다라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려 함이래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된 삶인데요. 그 정돈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에베소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게 정돈된 거래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 바른 신앙을 가지면 정돈이 되는데 정돈됨을 뭘로 판가름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정돈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좀 정돈되셨나요? 정돈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이 정돈된 삶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정돈된 삶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성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돈됐는데도 정돈됐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정돈된 삶에 대하여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세상의 중심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세상의 중심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성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성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인데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남을 높이기 위하여 낮아지는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되는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성의 삶이기에
때로는 내가 바르게 살면서도 바르게 사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내 삶을 정돈했다는 뜻은 나는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높이기 위하여 낮아지는 삶을 가고 있느냐. 내가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누리도록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잘 정돈된 삶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단어가 있습니다. 통일되다는 것과 더불어 생각하래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교회를 보내실 때 마땅히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와 하나님이 나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그냥 이 땅에 보내진 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에베소서에서는 담을 헐고 화평케 하다는 것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꼭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의 믿음이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내 사고를 통과해야 내 믿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믿음, 사실은 뿌리가 깊지 않아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묵상해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사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화평케 하는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았으니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세상이 그어놓은 선을 뭐하는 공동체라겠어요? 가로지르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선을 긋는 것을 즐거워한다겠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선을 긋기를 좋아해요. 지식이 있는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의 선을 긋기를 즐거워해요. 여러분, 명품 왜 산다겠어요? 나는 너와 달라 때문에 산다겠어요? 짝퉁은 왜 산다겠어요? 나는 너와 비슷해. 예. 짝퉁으로 선을 지울 수 없어요. 진짜 선을 지우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가 세상에 그어놓은 선을 가로질러서 허무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에는 세상의 화평과 다름이 있는데, 어떤 다름이 있다고 그랬냐면은 세상의 화평은 획일화된 화평이라겠어요. 붕어빵 찍어 놓듯이 다 똑같은 획일성을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이라는 것은요, 일체성을 만드는 거라겠어요. 오늘 뭐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획일적인 게 좋아요? 다양한 게 좋아요? 다양한 게 좋죠. 다양한데 무질서한 게 아니라 다양한데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곧 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으면, 예수님을 머리 삼고 있으면 그 삶은 일체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담 싸는 자가 아니라 담을 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되, 그 삶이 혼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일체의 삶, 한 몸과 같이 유기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해라,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가 정리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4장 1절에 보면은 합당하게 행하라. 자, 통일되게 하라, 생각하라, 그다음에 행하라. 자, 행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마땅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행함을 강조하는데 에베소의 행함의 강조는 뭐냐면은 무엇을 동기 삼아서 동력 삼는 행함이냐는 거예요. 동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온 행함이어야 되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행함. 그러니까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행하게 만드는, 행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행함, 곧 그 말씀이 행하여지는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고 이웃과의 관계고 직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하는 삶, 이것을 위한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적이 어떤 존재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무장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단어 통일, 생각하라, 행하라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무려 10개월을 살폈어요. 다시 복습해도 될 만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네. 자, 어쨌든 오늘 에베소서 안에서의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정돈된 삶이 돼야 된다. 허망하지 않는 삶, 다 살고 봤더니 이게 아닌가벼. 허망함으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정돈된 삶, 통일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 세상이 거는 선을 가로지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것이 싸움터가 화평의 자리가 되고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다.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그저 막무가내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받는 행함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든 우리와의 이웃의 관계든 직장의 일터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 살폈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 끝났으니까 멈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지속적으로 내 삶이 정돈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름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평생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두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앞에 1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6장에도 보니까 평강과 은혜라는 두 단어로 야고보서 말씀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야고보서 그동안 에베소서 살폈던 그동안의 수없이 많은 말씀이 실은 이 두 단어로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바르게 이해되어야 우리가 아는 그 에베소서의 바른 의미와 또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도로 삼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두 단어를 오늘 붙들고 좀 마무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은혜라는 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겠죠. 기독교를 가장 대표하는 단어 하나 뽑는다면 은혜일 텐데요. 은혜를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는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언급하는데 에베소서 강조하고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는 것은 모든 방법을 초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반드시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인데, 그 은혜라는, 우리가 아는 은혜라는 단어는 거저 주심이란 뜻이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은혜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질서가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말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롭게 하재요. 이건 은혜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 단어를 처음 듣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은혜로 합시다. 무슨 단어처럼, 무슨 뜻처럼 들려요? 저는 은혜로 합시다는 단어가 대충 합시다로 들렸어요. 그냥 다 봐주고 다 넘어갑시다, 이런 뜻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제대로 해야지 왜 대충 하려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고 나서 은혜로 넘어가재.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느낌이.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은혜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면서 은혜라는 말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은혜는 대충 덮고 갑시다만 봤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는 그냥 덮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것을 다 벗어서 본인은 알몸 되시면서 덮어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무리 큰 허물일지라도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벗으시는 분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는 결단코 대충 하자, 덮고 가자가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의 마음, 하나님 마음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단어 하나를 찾자면 그것은 은혜요. 그러기에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방식은 은혜의 방식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정돈하고 생각하고 또 바르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감싸는 그 마무리에는, 시작과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뭔가 행하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향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됐어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가 되어 주시는 은혜 위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식은요, 내가 조금 알며
모르는 것부터 지적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틀린 것부터 먼저 지적하고 옳은 거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발음을 내놓으시는 하나님, 옳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치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 일하심의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틀렸다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그것에 대한 지적과 책망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 뭔지를 구하십시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신앙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셨던 방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은혜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은혜가 되면 어떨까요? 제가 설교 시작한 지 한 28년쯤 된 것 같아요. 28년 설교했으면 본문 해석하고 또 아는 지식 보태고 또 제가 공부한 것도 설교하기잖아요. 가르친 것도 설교하기잖아요. 그러면 얼렁뚱땅 설교 한 편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데요, 아는 지식과 경험과 또 책을 통해서 얻은 그것들로 설교 원고를 짰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설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럴까요? 설교만 그럴까요? 집에서 부부가 온전한 사랑의 부부가 되기 위하여 거기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바로 거기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또한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마치 내가 한 28년 전 설교했으니 은혜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방식과 많이 멀어진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의 방식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의 방식도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벗으셔서 우리를 덮으심과 같이 하나님은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바른 길을 끝없이 제시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은혜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인데요.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장 집사님 조문까지 닫읍시다. 문 열어놓고 우리 찬양했네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은혜였다면 평안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마지막 열매가 뭐였냐? 그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요.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은혜라면 그 사람이 부족하든 유능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죄악되든 의롭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의 열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의 근본적인 다름,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통하고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선물로 다가오는 것 또한 맞으나, 그것으로만 평가한다면 세상이 때로는 교회보다 더 유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교회보다 더 똑똑하고 더 부자들이 많을 수 있고요,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다름은 겉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유능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착함으로.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만 속은 다 매한가지라는 거.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겠어요? 사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문화 속에서 산다고 해도 사람은 다르지 않거든요. 별로 안 달라요. 그러니까 죄악됨이 그대로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겉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 신앙, 교회의 근본적인 다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평안이 교회만이, 믿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참된 신앙의 축복인 줄 알고 우리 그 평안을 사모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평안하다는 그 평안을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은 옥중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속에서 뭐 하라고 쓴다고요? 평안하라고. 평안하라고.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림으로 빗대자면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한 번쯤 다 거쳐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갈아타는 때가 있습니다. 보조바퀴를 떼주죠. 그러면 가다가 2발 자전거를 타면 기뚱기뚱 불안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릎이 깨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가 2발 자전거를 타고 기뚱기뚱 하더라도 멀리서 보면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뒤에 아빠가 넘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거든. 넘어져서 혹 깨져도 금세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지 않아요? 곧 그 아이가 기뚱기뚱하던 위험을 극복해서 스스로 멋지게 자전거 타는 그 모습이 금방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것 같아 보여요. 아니, 진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것처럼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붙드는 삶이에요.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요.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상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평안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종착지는 반드시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그 끝은 반드시 평안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은혜와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정돈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화평의 삶을 살아가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누군가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원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나를 오해하여서 나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또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 인생의 갈 길에 대한 염려, 가정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대한 불안함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궁극적인 열매는 평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때로는 내 사업체를, 내 인생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선언할 줄 아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단어, 은혜와 평안. 하나님, 내 삶의 방식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열매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일깨워주고 평안을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도록 서로 마음을 붙잡아주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종착지가 참 평안인 것을 보지 못한다면 믿음 안에 있으나 우리에게 준 진정한 축복들을 다 쏟아버리는 삶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삶의 방식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 때로는 내 삶이 곤고하고 또 척박하고 좁은 길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주십시오. 그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주었던 이 두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마치 텐트를 세우는 두 기둥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우는 두 견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행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결과가 반드시 평안인 것을 잊지 않고 불안한 마음 주 앞에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자전거 홀로 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뒤에 아버지가 붙잡고 손 내밀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서 불안, 염려, 초조함이 있지만 등 뒤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먼저는 우리 이 두 말씀, 은혜의 삶, 평안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래 오셨던 모든 방식 돌이켜보니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으셨고 행하면 내가 바른 삶이 되면, 네가 의로워지면, 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으셨고 우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늘 거저 주셨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으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결단을 행하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악을 버리기를 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의 모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 일하오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에게 네가 바르면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네가 나에게 바르게 행하면 나도 너에게 바르게 행하겠노라고 항상 우리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였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와 정반대의 삶을 하나님 늘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